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께 조용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주님을 주인으로 다시 한번 모셔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다시 한번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마신 선포하실 목사님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인생을 재건할 때 주님이라는 놀라운 반석 위에 다시 한번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썩어 없어질, 사라질 그런 곳에 우리 인생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 주님이라는 놀라운 반석 위에,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인생을 쌓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2022년 우리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순전한 믿음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자기를
전도 있음 믿는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풍파다가 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멸류관쓰리 순전한 믿음은 순전한 믿음을 부르신 이곳에서 날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순전한 믿음은 순전한 믿음을 우리를 부르신 주 우리를 부르신 주 끝까지 함께 하심 믿는 것 끝까지 함께 하심 믿는 순전한 믿음을 가진 것 자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풍파다가 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멸류관쓰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풍파다가 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멸류관쓰리 믿음을 가진 자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풍파다가 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멸류관쓰리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신년 특별 새벽 예배 하나님 주실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2022년 우리가 한 해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하나님의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주신 기회를 하나님 복으로 만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를 놓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기회를 복으로 만드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가 기회인 줄 아는 자들은 하나님 힘써 애써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신년 하나님 벽뒤에 신년 특별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의 잔치를 하나님 배설해 주시옵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2022년 우리가 하나님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기회 하나님 기회를 기회인 줄 아는 자들은 하나님 힘써 애써 하나님 이 기회를 하나님 잡습니다. 이 기회를 하나님 복으로 만들어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끊임없이 주신 하나님 기회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놓치지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으로 또 하나님 믿음으로 또 하나님 우리의 힘써 애써 하나님 열심으로 주님 주시는 기회를 잡아 하나님 기회를 복으로 만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시는 말씀마다 우리 하나님 마음밭에 인생밭에 하나님 떨어져 아버지 하나님 뿌리 내리고 싹트고 1년 내내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연락하시며 저들의 믿음과 정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셔서 2022년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인생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2022년 저들의 삶 가운데에 경험되고 증거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물을 기뻐받아 주신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2절로 3절 말씀. 신년 특세 첫 말씀으로 하나님이 에스라를 왜 주셨는지 아십니까? 에스라 주의 일에 에스라 에스라 1장 2절 3절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그 자리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볼륨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신년 특별 새벽 예배의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1장 2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 요 시기는 그리스도인들이면 다 깨어있는 시간들입니다. 아마 교회마다 다 특세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한 주 내내 하는 교회도 있고 또 40일 하는 교회도 있고 3일 하는 교회도 있고 저희는 지난 해는 한 주간을 했죠. 올해는 3일 합니다. 신년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할 때 굉장히 정성을 가지고 또 부푼 마음을 가지고 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듯이 여러분 한 해의 첫 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으시고 또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어릴 때부터 계속 잔소리 드는 게 뭐냐면 단추는 처음부터 잘 껴야 돼. 그래서 항상 이 어린아이들 보면 단추를 꼭 열심히는 끼는데 처음부터 안 껴가지고 다 풀어가지고 또 하고 학교 갈 시간 다 됐는데 옷이 안 맞다는 둥 또 풀어서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 첫 단추 잘 끼셔야 됩니다. 2022년도 여러분 첫 단추 잘 끼시면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 예배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정말 기회인 줄 알면 힘써 애써 기회를 잡습니다. 3일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는 재건입니다. 재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그렇습니다.
물론 창조라고 하는 의미로 담겨 있지만 그 창조에는 하나님의 애씀과 수고를 통한 지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창조, 바라시트, 하나님의 창조의 안에는 하나님의 수고가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셨어요. 인간도 밥을 짓습니다. 실을 짓고 건축물을 짓고 짓습니다. 생명과 관계된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짓는다라고 하죠. 오래오래 두고 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짓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인생도 짓는 겁니다. 인생도 지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뚝딱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인생은 지어가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날로 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지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지, 우리가 잘못 믿으면 맹목적인 신앙이나 신비적인 신앙이나 기복적인 신앙이 되면 뿌리는 거 없이 거두려고 하거든요. 큰 착각입니다. 이 부자 청년도 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던 오해가 그런 거예요.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아는구나. 네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착각했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뭔가 짠하고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 믿음 가지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인생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성전이 짠하고 되는 줄 알아요. 내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풍족하게 나타나는 그런 성전이 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지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어가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나의 인생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구상한 대로 지어지면 기쁘죠. 보기 너무 좋죠. 그리고 그 지어진 것이 오래도록 그 모습을 유지하면서 계속 좋아지면 행복합니다. 그게 계속 자라면. 내가 뭐 닭 한 마리 사가지고 키웠는데 그게 2마리가 되고 그게 4마리 되고 18마리 되고 16마리 되고 32마리 64마리 이렇게 계속 늘어나잖아요. 행복합니다. 내가 농사를 지어도 이게 계속 늘어나면 행복하듯이 우리의 인생을 내가 계획한 대로 되고 구상한 대로 되고 그 된 것이 계속 오래 유지되고 계속 성장하면 보기 좋죠.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 꿈도 내 인생도 이렇게 잘 지어져 가면 기쁘죠.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지어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뚝딱 되는 줄 알죠. 진짜 믿음은, 순전한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행하는 겁니다.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2022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어가라 그러셨어요. 이제 작년과 연이어서 우리 계속 지어갈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을 믿음 가운데 잘 지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지었는데 지은 게 무너지면, 계획한 대로 안 지어지면 슬픕니다. 근데 지어놨는데 그게 무너지면 그건 참담하죠. 그만큼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게 무너지면 참담합니다. 공든탑도 무너지랴 무너집니다. 공든탑 무너져요. 공든탑이라고 왜 안 무너지겠습니까? 지은 것이 무너질 때 우리가 굉장히 슬프죠. 여러분, 건물들을 오래 사용하면 뭐 해야 돼요? 보수해야 됩니다. 외부의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계속 보수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그 건물이 오래 유지되고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되면 그만큼의 가치들이 있는 것이죠. 2022년 내 삶 가운데 무너진 것이 있는지, 또 무너지려 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보수하고 고치고 다시 재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보수해야 되고 재건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나의 믿음, 나의 열심이나 나의 꿈이나 나의 열정이나 나의 목표, 여러분 이거 잘 보수하고 고쳐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지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꿈에 여러 가지 계획에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또는 그것이 미치지 못한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계속 오래되다 보면 꿈이 무뎌집니다. 열정이 막 무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인생 흘러가는 대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은 늘 그냥 흘러가는 대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어려워도 자꾸 내가 보수하고 자꾸 재건하면 그런 흐름 속에서도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나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것이죠. 2022년 무뎌지고 무너진 나의 믿음, 나의 열심, 나의 꿈, 또 열정과 목표를 재건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재건해야 될 것 중에 가장 먼저 재건해야 될 게 뭔가?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나의 꿈, 나의 열심 좋습니다. 나의 열정과 목표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재건해야 되는 것이 성전을 재건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후입니다. 이제 포로로 귀환할 때의 이야기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안 망하나요?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망했어요.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패했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의 신세가 됐습니다. 가장 처참한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자유도 빼앗겼고 땅도 빼앗겼습니다. 그들의 소산물도 빼앗겼고 일도 빼앗겼습니다. 그냥 바벨론의 노예 사역을 했어요. 노예의 일들만 했습니다. 그들이 왜 망했나? 성전이 무너져서 망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져서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참된 성전, 마음의 성전, 이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고, 결국은 실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나의 믿음, 하나님 앞에 나의 은혜, 성전으로서의 나의 삶, 이게 여러분 무너지니까요, 실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은 샘이에요. 샘. 공급처입니다. 에너지원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내 삶의 능력도, 내 삶의 꿈도, 내 삶의 힘도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도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성전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이 오염되고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나? 있었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까지 다 갖다 놓고 인간의 욕심으로 성전을 찾았어요. 인간의 욕심으로 성전을 꾸며간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는데 우상들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예배하고 있고, 그들이 성전을 찾는 이유와 목적도 결국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찾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찾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있는데 실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마음의 성전, 진정한 은혜와 예배가 무너지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실제 예루살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거예요. 삶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자신들의 집과 집터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 잃었어요. 그리고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70년 동안, 완전한 수의 완전수, 70년 동안 그곳에서 노예 사역을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이제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실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서, 마음의 성전 무너진 다음에, 실제 예루살렘 다 무너진 다음에,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땅을 치면서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부르짖으면서 막 뒹굴뒹굴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아, 우리가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니까 실제 이 성전이 무너지는구나. 눈으로 보이는 성전, 자신의 욕심껏 정말 욕심으로 찾아왔던 그 성전인데, 그래도 그거라도 있으니까
구심점이 됐어요. 그런데 마음의 성전 무너지니까 이거 무너지는구나. 안 무너질 줄 알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살았어요. 예루살렘 성전 주변으로 집값이 제일 비쌌습니다.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였고 그 사람들은 기득권자였고 특권층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모여 살고 싶었어요. 여러분, 예배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거 좋죠. 근데 그게 여러분 자신의 욕심들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본질에서 다 벗어납니다. 마음은 다 무너졌어요. 본질은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무너질 줄 알았죠. 근데 나라 망했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가긴 갔어요. 내가 수업에 가긴 갔다고요. 그런데 수업을 어떻게 들으는 거예요? 삐딱하게 들었어요. 삐딱한 자세로. 주머니에다가 손집을 넣고 삐딱한 자세로 앉아고 다리 꼬고 수업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선생님 말씀 무시하고 선생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 그냥 내가 수업만 가면, 내가 수업만 들으면 그냥 졸업할 줄 알았고, 그러면 내가 전문가가 될 줄 알았죠. 시간이 지나 졸업할 때 오거든요. 아무것도 남은 거 없습니다.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수업 때도 불량했다라는 거, 삐딱한 건 그때 아는 거죠. 내가 수업 안 가나 수업도 갔는데 다 잃고 나서 그때 알았어요. 아,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지 못했구나. 다 잃은 다음에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마. 돌아가라.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을 통해, 이방 왕을 통해, 물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물이지만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돌아가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이걸 가르쳐줘요. 이방 왕이 오히려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성전부터 재건하라는 거예요. 경험했잖아. 성전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내 마음의 성전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 믿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면 여러분, 2022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기회 주세요. 한 해 너에게 줄게. 먼저 성전부터 재건하고 하자. 먼저 성전부터 건축하고 하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내 말씀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부터 재건해야 돼요. 이것부터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2020년 많은 꿈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성전부터 재건하셔야 됩니다. 성전을 재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시 청소하셔야 돼요. 정화하셔야 됩니다. 다시 각오하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부터 재건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말씀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지 금덩이로 뭐 건물 지은 게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천 평, 몇만 평 그 건물 짓는다고 성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편안하게 모든 거 갖춰져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대형교회 다니는 거 하나님께 기뻐하실까요? 대형교회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의 마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성공하는 신앙생활이라면 정말 지하교회에서 예배하고 저 시골교회에서 농어촌에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 두고 목회하는 분들은 다 실패하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의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역순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 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핍박을 견뎌내며 많은 수고와 고난을 견뎌내면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 가면 여러분 보상은 역순입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많은 거 누리면 그걸로 너희들 상급은 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칭찬받은 건 그걸로 너희도 다 한 거야. 여러분 믿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걸 바라보며 가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금동으로 예배당을 크게 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정말 순금과 같아서 정결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전이 되셔야 돼요. 그것부터.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성전을 여러분 재건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성경 통독 다시 시작입니다. 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2020년 한 해 돌아보세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이었는지. 여러분 성전 재건 말씀부터 재건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통독부터 재건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말씀 여러분 읽으시죠. 근데 거기 여러분 하나 더 하세요. 뭐 하냐면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부터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있나?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히 여기는 것부터 이것부터 여러분 재건하셔야 돼요. 성경 들고 있으면 뭐 하냐고요? 이거 여러분 1독, 2독, 3독 막 읽으면 뭐 하냐고요? 말씀 앞에 무릎 꿇어 해야죠. 나는 그러면 1독 안 하고 나는 그러면 창세기만 읽어야지. 그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통독하셔야죠.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만큼 뭐 해야 되냐면 말씀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없었나요? 있었다니까요. 선지자가 없었나요? 있었어요. 제사장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그런데 망했어요. 왜? 말씀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무릎 꿇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가장 첫 걸음이에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말씀이 내 말씀이 되죠.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는 건 말씀에 무릎 꿇을 때예요. 여러분 2022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것으로 여기십시오. 그 귀한 말씀이 내 손에 들여 있잖아요. 심지어 휴대폰에도 있잖아요.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함으로 재건되지 않으면, 말씀의 존귀함이 내 삶 가운데 재건되지 않고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전부터 세우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성전부터 재건하라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함부터 여러분 회복되고 재건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학개서 1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0페이지 학개서 1장 4절부터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성전부터 건축해 가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롯이 서는 것부터 하나님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소망하고 소원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요.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말씀이 서는 것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부터. 하나님이 이것부터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집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말씀을 세우기보다, 내 안에 성전을 재건하기보다 자신의 집부터예요. 집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안전하게 거주하고 가족들이 함께 행복하게 지낼 공간 필요합니다. 하나님 모르실까?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세요? 성전부터. 2022년 여러분 꿈 많죠? 계획 많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성전부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판벽한 집, 내 마음의 성전은 다 무너지거든요. 말씀 귀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말씀에 무릎 꿇지 않거든요. 이게 지금 황폐해졌는데 그건 떠나서 우리는 우리 집을 멋지게 가꾸는 데만 정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에 빨랐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망했거든요. 돌아왔어요. 근데 그 습관 아직 못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부터 재건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학개서의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내 집은 혹 못 지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집은 짓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버지가 자신의 집을 짓는데 우리 자식이 아버지 내 집은 나중에 지어도 좋고 내 집은 못 지을지언정 내가 아버지의 집은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아버지 가만히 있나요? 그래, 야, 네 집 짓지 말고 내 집부터 줘.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내가 네 중심 다 봤다. 여러분, 네 집 지어라. 뭐 필요하냐? 재료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하냐? 사람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모르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왜 성전부터 지으라 할까요? 너희 집 지어주고 싶어서예요. 너희 집 지어주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는 그거 모르고 아버지 집 내버려주고 내 집부터 지으려고 하거든요. 2020년 여러분 성전부터 재건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말씀부터 내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무릎 꿇는 것부터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뭐가 회복이 되냐면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말씀이 서지 않고는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말씀으로 안 와요. 하나님의 말씀부터 내 안에 여러분 재건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존귀 여기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 예배가 회복되죠. 숨통이 열려요. 성전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샘이에요. 샘. 샘이 맑아야 여러분 맑은 물이 흘러나오죠. 그거 마시고 사는 거지. 샘이 오염되면 먹을수록 내 몸은 병듭니다. 샘이 마르면 마를수록 내 삶은 메말라갑니다. 여러분 말씀이 예배가 내 삶의 샘이에요. 이게 성전입니다. 이게 여러분 회복이 되어지면 흘러 넘칩니다. 그걸 여러분 받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세 완주하시고 또 1월에 주일마다 4번 우리가 신약성경 통독 읽게 하잖아요. 그거 다 하신 분 컵 드린다니까요. 2개 드리는 거. 왜 2개일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은혜 받아 마시라. 그거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지만 큰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있고 집이 있는 겁니다. 학개서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고 집이 있는 거지 집 있고 성전이 있지 않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내 삶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혹 세워진다 한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의미 부여하시지 않습니다. 난 정말 많은 걸 이룬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난 모르겠거든? 나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 사람에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뭘 이룬들. 내 안에 여러분 성전이 재건될 때에 거기서부터 여러분 다른 것들이 세워지고 거기서부터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전 있고 집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항상 중요한 말씀인데 오랜만에 이 말씀을 찾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입니다.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가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재건되면 예배는 자동으로 재건되고, 예배가 살아있으면 성전이 재건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 하나님의 말씀 재건될 때,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눈에 보이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외에도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날로 날로 재건되어지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강도의 소굴이 되었거든요. 자신의 욕심만 구하는 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끝까지 들어야죠. 성전을 무너뜨려 버려라 하고 말았나요? 아니에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시리라 그랬어요. 성전은 재건되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어가는 우리 보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연초에 잘 보수하세요. 잘 재건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세우십시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거할 판벽한 집은 하나님이 정말 예쁘게 지어주실 줄 믿습니다. 2022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또 하나님 보시기 좋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집들 잘 세워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 갈 때, 그것을 재건해 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고민들이 닥칩니다. 아, 지금 내 집에도 물 새는데, 지금 내 집에도 보수할 거 많은데 걱정되죠, 고민되죠, 염려됩니다. 집 보수할 돈 없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재건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내 마음의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하게 재건하시고 회복,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말씀에 가시면서 한 목소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2022년 혹시 내가 아무런 꿈도 없이 목표도 없이 열정도 없이 그냥 막연히 흘러가는 대로 어떻게든 되겠지 않은 심정으로 2022년을 맞이하진 않았는지, 주님, 내 안에 소망이, 열정이, 꿈과 목표가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되고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선행되어질 것, 그 어떤 것보다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부터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재건되고 회복됨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 있고 집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내 집을 짓기에 너무 바쁜 것 아니었는지 하나님의 성전부터 하나님 재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주님 내 안에서 예배 받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성전이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집을 먼저 판벽에 지으려고 하나님 애썼던 것, 그것 먼저 했던 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부터 재건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주여 한번 부르시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2022년 또 여전히 하나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 주님,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주님, 2022년 또 한 번 우리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한 해라고 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이 빈 노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회를 받을 때 하나님 성전부터 하나님 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잃어버리고 땅을 치며 하나님 통곡하며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부터 늘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부터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성전이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삶,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이것보다는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이 하나님 무너져 우리가 하나님 집부터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무것도 되지 않음을 우리가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받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먼저 하나님의 말씀부터 하나님 묵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회인 줄 아는 자들은
성전을 지어가는데 나의 인생을 하나님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집은 짓지 못할지언정 아버지의 집부터 짓겠다 하나님 각오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 보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부터 건축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하나님 순종하며 그 말씀을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황폐해진 성전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통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세대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아파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나의 삶을 드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올라오신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지으시고 우리 하나님 집을 지어가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집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고 2022년 하나님의 신년 벽두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열심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꿈이 하나님에게 주신 비전이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되고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우리에게 또 한 해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기회인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이 기회를 놓칠 수 있겠습니까? 이 기회를 등한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신년 새해 벽두 하나님 이 첫 주간을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보내는가?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의 집을 짓기에 바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부터 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무너진 모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부터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배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삶, 그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 말씀하시면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지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시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집에 관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삶, 아름다운 인생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한번 열정이, 내 안에 다시 한번 은혜가, 내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꿈꿉니다. 또 하나님 비전을 품습니다. 2022년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하나님 무릎 꿇으며 늘 말씀을 읽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2년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부터 회복하시고 예배 회복하시고 성전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경험해 보세요. 우리가 성전을 재건해야겠다,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와 말씀으로 여러분 살면 하나님이 우리 집 다 지어주십니다. 성전 있고 집 있는 겁니다.
예, 집 있고 성전이 있는 거 아닙니다. 성전 있고 집 있는 것 이런 마음에 쫙 세우셔서 2022년 첫 단주 스타트를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 마치시고 그러면 자유스럽게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 댁으로 가실 때 웃자고 하는 소영이가 이렇게 또 간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예, 또 밤새 또 일하고 또 가서 또 간식 준비해가지고 새벽에 또 왔어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간식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첫 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축도로 오늘 첫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도 충만 내주하심이 2022년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부터 재건하겠다 각오하고 결단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저দের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보시기 좋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